자, 우리 다 같이 9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한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멋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챈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Here's your Bible chant 2.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오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정탐으로 인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 광야는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던데 먹는 거 자는 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지. 또 광야는 도적대와 들짐승이 위협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해. 엄마,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이 갈 길을 인도해주고 더운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줬지. 우와, 시원해요. 불 기둥은 춥고 어두운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적들이 침범을 못하게 해줬어. 우와, 따뜻해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험난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삭막한 광야에 200만 명이 마실 물도 준비해 주셨어. 와, 물이다. 시원해. 야호. 우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요?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심하게 알려주셨고 그 법대로 살게 하셨어. 나는 돈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이스라엘은 40년간 매일 하나님을 보며 살아갔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아침 일찍. 이스라엘의 텐트 입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향했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말이야.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삶. 주님, 하나님, 40년이 지나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어. 나는 이렇게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갈 거란다. 모세 할아버진 가나안에 못 가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비록 가나안에는 못 가지만 40년간 하나님과의 동행은 놀라운 시간이었어. 모세 할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아 애굽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실 거야.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꼭 인도해 주게. 네, 맡겨주세요. 모세 할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호수아, 부탁하네. 자, 광야 40년은 왜 필요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무려 두 분파로 나눠져서 10지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두 사람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로 따지자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선포를 내린 사람들의 말보다는 10명의 지파 대표자들이 말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요?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대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옷을 사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신으면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 믿기 어렵죠. 몇 개월만, 몇 개월이 아니라 한 며칠만 신어도 뭔가 이제 그 더러움이 태워지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는 순간부터는 어느 순간인가 어느 부분이 헤어지고 닳아지고 구멍도 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좋은 기술로 좋은 신발을 만들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때 출애굽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줄이지 않고 그들이 옷이나 또한 이러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그러한 과정들을 왜 경험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요. 이 광야의 40년 과정을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도 말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광야 학교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이 40년의 광야 학교,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쳇바퀴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네?
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또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셨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또 이렇게 날라와서 또 그 메추라기를 주워가지고 고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치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네. 바로 이제 햄스터 같은 모습이죠. 네, 맞아요. 햄스터 맞습니다. 햄스터를 키우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햄스터 안에는 저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바퀴가 이렇게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햄스터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살이 찌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성을 계속해서 보존해주기 위해서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저렇게 쳇바퀴를 집어넣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똑같은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돌게 만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계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의 신명기라는 게 바로 다른 다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안에는 바로 이 모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출애굽 1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첫 번째 세대들, 홍해를 경험한 세대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또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아왔던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를 함께 걸어가면서 무엇을 체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봐봐요. 40살이 넘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40살 이상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오늘 모세가 저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우리 아까 전에 설교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 모세가 다음 그림이요. 이제 자신의 바톤을 이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바로 여호수아야 네가 이끌고 들어가렴.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워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음 세대들로 세워나가는,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네, 바로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 되어져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사람인가.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 이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불어 아울러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준 사건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광야의 생활을 거쳤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물을 얻었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배웠고, 아울러 큰 기적의 역사, 어떠한 옷들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어린이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 1번은 넘어가고요. 교회 소식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번 주 퀴즈를 좀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선정을 해서 구글 플레이 카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잘 맞춘 친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최승재 어린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승재 어린이의 그 사진 짠 나가죠. 네, 최승재 어린이의 사진 너무 밝은 모습으로 찍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미션을 냈죠. 매주 미션이 있습니다. 매주 미션이 있는데 금주 미션 클리어 어린이는요, 최준희, 최은교, 최승재, 심소은 어린이입니다. 미션 클리어 선물을요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리보 젤리. 이거 목사님이 이거 꽤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리보 젤리를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미션을 잘 클리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다음이가 설거지 사진을 보내줬는데 목사님이 깜빡하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이에게는 원래 지난주 미션 클리어 선물은요 쫀득이였습니다. 쫀득이. 그래서 쫀득이는 이미 다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이 어린이에게는 요 하리보 젤리를 같이 그냥 요번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 영상도 나가고 있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번 주 미션 클리어가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지난주 퀴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0지파의 정탐꾼과 2지파의 정탐꾼 두 사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10지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지파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였던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보고를 올렸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원망과 분노를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퀴즈. 두려워하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하루를 정탐했던 하루를 1일로 쳐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이 꽤 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틀리게 말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배우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니까요. 내가 틀려가지고 내가 잘 못 맞춰서 퀴즈에 나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를 보고 또 플러스 알파 점수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퀴즈 두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야 했나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가나안 정탐 이후의 반응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해답도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잘 보시면 아하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목사님 아까 전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나타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확실히 달라졌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물론 좋게 변화되게 됐겠죠. 어떠한 모습이 좋게 변화됐는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입니다. 지난주 미션, 부모님을 위해서 분리수거하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선물이라고 했는데 최준희, 최은교, 최승재, 심소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진공청소기로 집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불 및 침대 정리하기. 침대, 이불, 여기 여러분들이 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양말 막 다 숨겨져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진공청소기로 집 한번 싹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에게 다음 주 또 미션 클리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그려야 돼. 제대로 통에다 버려야지. 던지지 말고 얌전히 올려놔. 그렇지. 플라스틱 어디다 버려야 돼? 플라스틱 버려봐. 준이야, 목사님 선물 주세요. 그래. 목사님, 선물 주세요. 갔던 교회 억지로 다닌 게 3년 마지못해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랑이 세계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송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